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 살아가야 할 이유와 그 가치는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충분히 모으는 것입니다. 배가 부른 다음에 그 배부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다 성공적으로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바로 그걸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에게 있고 그 자녀들의 형통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가치관과 다른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낄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분명합니다.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인생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믿는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에 그 주의 뜻 안에서 의로운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만족이 되시며 예수님은 나의 희망이요 기쁨이십니다. 내가 깰 때에, 죽은 다음에 눈을 떴을 때에 저는 주님을 만나 뵐 것인데 주님의 그 형상으로 내 마음에 만족,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배부르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러한 가치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이고 심지어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가치 체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 돈이 많아야 된다, 자녀가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은 나보다 더 좋아야 된다, 형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다른박질합니다. 이런 보편적인 것을 깨뜨리는 것은요, 오직 자기에게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높은 학문을 배우고 또 가문과 혈통을 이루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스펙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런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에서요, 그것은 더 이상 재활용할 수 없는 음식 쓰레기를 말합니다.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님이라는 가치, 천국이라는 가치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뀐 것이죠.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되면은 정말 여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에 수십 가지의 혜택이 자신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명예와 부도 함께 따라옵니다. 장관이 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다윗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약점이 무엇인지 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군인 출신으로서 최고의 자리인 별 4개를 땄습니다. 그는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적으로 왕의 사이가 되어서 정치적 위상이 넘버 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백성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 왕보다 훨씬 더 나은 여론조사가 나와서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울을 향하여서는 천천히 하지만 다윗을 향해서는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백성에 대한 지지를 한 몸으로 받고 있었죠. 이 사람은 또 음악에도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악기를 다루는 것이 보통 솜씨가 아닌데 단순히 악기를 다뤄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냥 음악 치료 차원을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악령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성까지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날이 생겼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살해가 실패하게 되자 계속해서 명분을 찾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자를 해치울 것인가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넘버 2가 감히 넘버 1을 넘버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넘버 3에서 넘버 2는 한 단계지만 넘버 2에서 넘버 1으로 가는 길은 수많은 계단과 수많은 갭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권력자에게 도전하는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죠.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의 나이 20대입니다.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상황이 되었고 그 기간은 알 수가 없어요.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사울왕이 죽기 전까지는 그 마음을 돌이키기 전까지는 결단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목표를 알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터널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 그리고 유다 지파를 근거로 해서 그는 유다 지파 인접해 있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에서 외로운 삶을 살았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에게 붙어있는 닉네임은 대표적인 것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시작이 그를 더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럴수록 주님 앞에서 더 단독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을 만났는데 바로 주님과의 독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며 선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계시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가 기록한 그 기도의 문은 단순한 개인의 호소가 아니라 성경으로 남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서 시편 17편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17장 4절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주님 세상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들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넓지도 않습니다.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외로운 길을 걸어갔고 그것은 홀로 걸어갔으며 좁은 길이었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의로운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고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와 편안한 안락한 삶, 자녀들의 번성과 그로 인한 가정의 성공, 그것만이 오직 가치였지만 저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그 길을 제가 걸어갈 때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너는 교회를 다녀도 유별나게 교회를 다니는구나, 적당히 좀 믿어라, 미치지 좀 말고, 네 교회는 왜 그러냐, 다른 교회 봐라, 그렇게 하지 않아. 목사 자식이라고 해서 다 술 마시고 장로라고 해서 다 술 마시는데 왜 너는 술을 안 마시는 거야. 그리고 와인은 술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못 먹게 하지만 미국 목사들 가운데서 맥주 마시는 사람 많아. 가톨릭 신부들 봐라, 담배도 핀다.
얼마나 좋냐? 유별나. 너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는 인기가 없습니다. 절대의 다수가 가는 길과 거스려 산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심리적인 위축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세워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다윗은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10년이에요. 10년이라는 혹독한 수배자 생활을 다 마친 후에 그가 왕으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에게 변함이 없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부귀영화 권력보다 바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가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나단 선자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다른 왕들 같으면 이 나단 선자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도 됩니다. 아니면은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그를 가둬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 허물을 지적하는 나단 앞에서 그는 거꾸로졌습니다. 더 악한 왕이라면 화해의 근원이 되는 밧세바조차도 제거할 수 있죠. 소리 없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접으면서 기도했던 것은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흠결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였어요. 비록 명예가 무너지고 사람들로부터 야, 다 그래도 다윗이 그럴 줄은 몰랐다. 야, 혼자 깨끗한 척 하더니 세상에 다윗마저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주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복원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무너졌는데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습니다. 너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것은 너무 우리에게 힘든 것이 아닌가. 편안한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라 하신가. 내가 내 자신을 거스려서 사는 것도 힘든 삶인데 이제는 더 큰 무거운 아버지의 뜻을 품고 가라는 것은 간단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충성했을 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는 지지받지 않고 역사에 기록도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사명을 맡기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구원받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찾듯이 헐떡이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가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다윗과 같은 왕이 없습니다. 남자 중에 남자, 예술성도 뛰어나고 기도도 잘하는 이 다윗, 하나님과 관계에 밀접된 이 다윗, 그러나 그는 늘 주님에 대해서 목말라 있습니다. 그가 잠시 무너질 때에도 그는 오직 주님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삼가하는 삶을 살았고 포악한 자, 악한 자, 많은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가고 문화에 따라가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같이 가는 그 길을 거스려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주님이 원하는 그 뜻,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중심을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같이 살아갈 때 그의 길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나의 삶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되었던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도 과거에 하나님을 열렬히 잘 믿었던 왕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 다윗이 되어서 우리의 걸음은 오직 주의 길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남들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단이 그렇게 하고 다른 종교가 그렇게 하고 다른 사회적 문화가 그 패턴을 유지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문이 닫혔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주님의 그 구원의 첫사랑이 우리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졌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기쁨이 소멸되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걸 염려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단돌이 하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딴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옆으로 눈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죠. 좌우에 움직이지 아니하는 경과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성공이 아니고 예수, 자아실현이 아니고 예수, 나의 행복이 아니고 예수,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죠. 내가 갖고자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억만배 더 큰 행복과 놀라운 복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주신 것이고 또한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나에게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내 인생이 성공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생명을 주시고 내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내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자로 쓰임받기를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히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자랑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이렇게 살았노라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녀를 위한 기도보다 더 우선시할 것은 바로 내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의로움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행사로 논할 것 같으면 거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그들은 어떻게 살든지 나는 오직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변화시킵니다. 미래의 희망은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고, 미래의 희망은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변화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가 없으면 미래의 소망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 무너졌으니 우리 자녀 다음 세대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거라라고 기도한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축복 기도는 결단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수많은 왕들이 엉터리가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다윗의 자손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과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얼마나 견고했던 영원한 보좌의 왕권이었고,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이 했던 그 이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신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이 부르고 있고, 세례 요한조차도 여인에게서 난 자 가운데 가장 나은 자였지만,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신부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그는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받은 우리가 다윗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식도 솔로몬처럼 그런 자식이 하나 나왔으면, 그런 자손이 생겼으면, 여러분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 다윗과 같은 믿음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역사를 이루셔서 광야에서도 강물이 흐르게 할 수 있고 사막에서도 꽃이 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할 때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는,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교사가 되고 영적 스승이 되고 영적 다윗이 되어서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실족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서는 딴 생각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면 자녀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고, 나도 이와 같이 되리라, 가르치는 대로 성장하지 않고 보여주는 대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어떤 권면이나 교훈보다 가장 강력한 학습은 바로 내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생활입니다. 아멘.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며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강력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하고 있는 이것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에 따라서 내 자녀들의 행동 방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의 행사로 논할 것 같으면 다 편하게 살고 싶고, 다 자녀들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 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시집장가 다 잘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사업도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자손들도 쑥쑥 낳고 좋은 대학 다 나가고 들어가고, 얼마나 다 기대하는 바입니까? 그런 것을 싫어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치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작은 것을 내려놓고 큰 것을 붙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아멘. 그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분의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변함없이 이루어지시는 언약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고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존재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아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아멘. 이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내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내가 눈을 뗄 때에는 내가 주님을 뵙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예수예요.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10가지 100가지 써보십시오. 1000가지 10,000가지 써보십시오. 다 찢어서 불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쓰십시오. 예수님. 아멘. 그러면 주님이 다 주십니다. 아멘. 구구절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안에 모든 은혜와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내 삶이 그랬을 때 주님이 그와 같은 일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적 다윗이 되어서 자자손손, 아무개 우리 아버지, 아무개 우리 어머니, 그런 삶을 살았다 하면서 재앙은 3, 4대 내려갈 망정 축복은 수천 대 이른다 했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